오늘은 교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사무총회는 성도님들 중에 정회원들만 모여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 총회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교회 표어는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사용한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꼭 있어야 될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약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많이 더듬어요. 지금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난독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독증이 뭐냐면 글자를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좀 문제가 제가 조금 있습니다. 난독증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글자의 배열이 좀 바뀌어서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 찬양대 하면 대찬양 뭐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들어와요. 예, 아마 여러분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 단어로 보면 그렇게 이게 그럴 수가 있나는데 문장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글은 익숙하기 때문에 순간 배열이 바뀌어도 대부분은 제가 읽죠. 근데 다른 언어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마치 연극 대본처럼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원고로 작성을 하고 제가 몇 번을 연습을 해서 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를 원고 설교를 합니다. 주일에는 4장을 하고 수요일에는 3장을 하고 새벽에는 2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저는 일정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로 설교하면 내가 설교하는 내용들의 그 분량들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화 하나가 보통 그 A4 용지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설교 때 예화를 2-3개만 들어도 설교 내용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설교 내용의 4분의 1,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목사는 이야기꾼이 아니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을 보다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 분량이, 이것이 설교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집들이 서점이나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화가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성경에서 시편 119편도 똑같이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2절 이 단 한 절 빼고 모든 구절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율법, 증거, 도, 이와 같은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내년도 표 말씀이죠. 표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은 근심과 걱정이라는 어둠으로 가득하죠. 아픔과 슬픔, 환난과 괴로움, 문제와 고난,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어둠으로 우리의 인생은 늘 가득합니다. 지금 그런 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둠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정렬하셔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어둠을 몰아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지적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항상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가 않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말씀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죄는 말씀을 이길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수년, 그리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을 겁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암송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어둠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욕심과 거짓, 음란과 감사하지 못하는 죄, 믿음 없음과 사명 감당하지 않은 이 어둠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죄는 주의 말씀을 이길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듣는데도 왜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캄캄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빛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퀴즈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뭐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뭐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결국 빛이 능력이 있으려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문제와 어둠의 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라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기는 겁니다. 어두운 이 땅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빛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아픔과 슬픔, 환난과 괴로움, 문제와 고난,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둡게 하여도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그 어둠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둠을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려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인생길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이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그 빛 대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둠과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어둠을 이겨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둠 앞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괴로움과 아파하며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빛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은 빛 대신 말씀 앞에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빛을 비추십시오. 소멸됩니다. 어둠에서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의 빛의 능력으로 그 어둠은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일까?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만큼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이 어디 있냐면 내 발에 있는 거예요. 내 발에 등불처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발에 등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내 발이 비춰주는 만큼만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저 위에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만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장면으로 살아갔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실제로 말씀의 등불, 말씀이 비춰주는 데만 걸어가야 됐던 그 실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는 대로만 걸어갔던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춰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대로만, 비춰주는 대로만,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운 여호수아가, 이것을 40년 동안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지 말라며 결국 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 말씀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이 구절을 반복하세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보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열등감을 가졌고 두려워 떨며 우울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였고 말씀이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 따라가지 마라. 모세가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너 모세 흉내내려고 하지 마. 모세가 흉내내고 모세가 따라갔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줄 것이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형통한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야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흉내내는 정도로 인생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 성경 이 두꺼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와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 쪼개진 교회입니다. 4개로 쪼개져서 그 교회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갈라진 이유, 그래서 무너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서로 갈라져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아주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가 그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서로가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좋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좋다. 나는 다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냥 내 말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4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 풍성한 말씀 속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충만한 이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유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며 이 교회가 무너졌고, 이 교회가 당시 그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선교를 약속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선교도 못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은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너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마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하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때로는 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아닌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이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2가지라고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염려, 내 두려움, 내 만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삼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빛이 비춰준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춰주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순종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3년도 우리 이것에 집중해 봅시다. 말씀을 내 발에 등불 삼고 비춰주는 대로만 가자고요. 비춰주지 않는 것은요, 멈추자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대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